어떤 남자가요, 회사 갔다가 출근할 때 차 타고 오는데 누가 차 좀 태워달라고 신호를 해요. 그래서 태워줬습니다. 옆에 태웠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왠지 수상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살펴봤습니다. 지갑 있나? 없어요. 이놈이 내 거 훔쳐갔구나. 화가 나가지고 급 브레이크를 확 밟았습니다. 그리고는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지갑 내놓고 차에서 내려! 또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지갑 탁 주고 급히 뛰어내렸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요. 여보, 오늘 당신 지갑 책상에 그냥 두고 나갔는데 착각해가지고 남의 지갑 뺏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선택하면서 살죠. 뭐 결혼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가 선택한 것들이 많죠. 그 외에도 선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사는데,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삶을 결정하죠. 여러분, 행복하려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착각해서 남의 지갑 뺏으시면 안 되고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두신 것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를 두셨다. 이 말씀에 한글 성경에 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처음에 보면은 히네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see, 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앞을 잘 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둔다, 이 말씀은 나탄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세팅이에요. 두다, 놓다, 만들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다가 세팅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라, 이 말입니다. 숨겨진 함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복과 저주입니다. 복만이 아니에요. 우선 복이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말로 베라카라고 하는 말인데 선물이란 뜻이에요. 축복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선물이 있다, 상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다른 것도 있어요. 저주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주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말로 켈랄라라고 하는 말인데 저주, 욕설, 비방,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앞에 선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주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어에는 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날, 하루, 이런 뜻인데, 다시 말해서 복, 저주라기보다는 복된 날, 저주의 날, 이게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도 가장 좋은 곳이지만 복과 저주가 함께 있었잖아요. 거기 생명나무도 있었고 그건 복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저주잖아요.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두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시면서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복과 저주를 그들의 앞에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펴봐도 역시 같은 맥락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앞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복과 저주고 최종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현세에서 복, 내세의 천국 주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이 땅에서도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배척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인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은 안식을 얻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분명하게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를 거짓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귀가 계속 유혹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마귀가 역시 사람들을 계속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모든 사람은 자기가 뿌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순종의 삶의 유익 그리고 불순종한 삶의 처참한 모습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순종하는 삶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복이 찾아옵니다. 본문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 명령 들으면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들으면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샤마라고 하는 말인데 듣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듣고 순종합니까? 하나님 명령을 말씀하는 거죠. 명령이란 히브리 말로 미츠바라고 하는 말인데 명령, 계명, 법, 규례 이런 걸 뜻합니다. 신명기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쭉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순종하면 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핵심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최우선주의.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나머지들은 부차적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뭐냐? 물질적인 복, 정신적인 복, 영적인 복 이게 모든 게 포함되는 복합적인 놀라운 복이 약속이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선물과 상으로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신약에서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 복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따르느냐? 본문 이후에 나오는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1절부터 14절에 순종을 하면 복이 따른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찾아보시고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설명하면서 지날 테니까요. 첫째로 1절에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탁월성을 부여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분야에서 탁월하게 된다. 두 번째로 3절에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소를 초월해서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셋째로 4절에서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말씀 순종하잖아요. 그럼 내 자녀도 복을 받습니다. 나랑 관련된 건 다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5절에서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 받는다 말씀합니다. 먹고 사는 걱정 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섯째 6절에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래도 복 받고 저래도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일곱째 7절에서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 한 길로 치러 오다가 7길로 도망갈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여덟째 8절에서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쌓아둘 수 있는 여력을 주시고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상급입니까? 아홉째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 세계 만민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열째로 11절에서 몸의 소생, 즉 자녀들하고 육축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서 자녀하고 짐승도 복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복된 자녀가 많아지고 복된 짐승이 많아진다 이런 거예요. 11번째 복은 12절에 나오는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아서 꾸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 도움받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남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12번째 복 13절에 나오는데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열등하게 살지 않습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상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이런 복은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6년 7월에 아프리카 우간다의 그 공항에 7명의 무장괴한이 103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특공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5분 만에 무장괴한들을 전부 사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성공적인 구출이었습니다. 근데 103명 중에서 100명은 확실히 구했는데 3명의 인질은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 특공대가 터미널에 들어서면서 지혜롭게 히브리 말로 소리쳤습니다. 엎드리시오. 바닥에 퍼복하시오. 그 말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순종했습니다. 급히 엎드렸어요. 근데 히브리 말 모르는 이 7명의 무장괴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뭐지? 그러다가 서 있다는 건 뭐예요? 괴한이란 뜻이잖아요. 적. 그래서 총격이 가해지고 이 사람들이 다 죽고 사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근데 3명이 왜 죽었느냐? 서 있던 사람 중에서 2사람이 엎드리라고 그러는데 머뭇거리는 거예요. 뭐야? 뭐 알아보려고. 순종의 정신이 적은 사람. 이들이 사살된 거예요. 그리고 한 젊은이가 본래 엎드려 있었는데 특공대가 들어와서 말하니까 오히려 일어선 거예요. 이렇게 3사람이 죽고 순종했던 100명의 사람이 모두 살았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때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이야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날 본문이 말씀하는 이런 복 받는 사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순종의 정신 가진 사람이 굉장히 적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사랑을 해야 되고 최선이 돼야 되고 하나님 우선주의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바라기는 이런 귀한 12가지 복 다 받는 순종의 사람들이 이 가운데 많이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순종 외에 또 다른 선택이 있죠? 불순종입니다. 근데 불순종하면요,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저주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저주가 세팅이 돼 있다니까요.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명령 중에 핵심이 하나님 사랑하란데, 근데 딴 데에 마음이 가 있고 이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벌 받습니다. 근데 그 벌이 무서운 것입니다. 따라서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다가 무서운 저주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할 때 어떤 저주가 따르느냐? 복이 된다고 말씀했던 거에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습니다. 신명기 28장 또 다시 한번 보겠는데 저주에 관한 내용이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나와요. 복보다 저주가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지옥 얘기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지옥 얘기 제일 많이 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거기 보면은
첫째로 16절에서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저주가 돼요. 여기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 좋지가 않아요. 둘째로 17절에서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먹고 사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셋째로 18절에서 몸의 소생, 즉 자녀들하고 토지 소산 그리고 우양 새끼가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순종하면요, 내 자녀들도 저주받습니다. 내 옆에 있는 모든 것이 저주를 받고 심지어 내 짐승까지도 저주받는다. 넷째로 19절에 보면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그래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저주의 예가 수없이 많이 나와서 세기가 어렵습니다. 그중에 그냥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30절에 보시면은 약혼자가 다른 사람하고 동침할 거다. 사랑이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저주스러운 사랑만 남을 것이다. 32절에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긴다 이렇게 말씀해요. 34절에 눈에 보이는 일로 미칠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너무 불행해져요. 너무 괴로워요. 미칠 것 같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게. 그러다가 미쳐버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종자를 심어도 메뚜기가 먹어서 거둘 것이 적을 거다. 무슨 말이냐? 투자 많이 하는데 손실이 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점점 높아지는데 자신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낮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남에게 빌려줄 힘은 없고 항상 빌려야 되고, 남은 올라가야 머리가 되는데 자기는 열등해져 계속 꼬리가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는요, 정말 훨씬 더 처참한 저주가 나옵니다. 불순종하면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처참하게 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 역사는 이루어지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시간상 생략하는데 대신에 오늘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 전체를 반드시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악과 따먹는 것의 잘못처럼 하나님 명령 지키는 복과 어겼을 때의 저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을 선택한다는 건요, 순종하는 게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 들으시면서 두려우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저주와 형벌에서 풀어주시려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예수님에게 순종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하게 돼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 먼저입니까? 아니면 재물이 먼저입니까? 혹은 겸해서입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치라는 생각을 갖는데 겸한다는 거는 죄송한데 재물이 먼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먼저로 선택을 하셔야 나중에 가보면 이게 복이 돼요. 재물 먼저 선택하죠? 잘 선택한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후반에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게 은혜고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 복을 꼭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복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한 구절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칭찬 듣는 게 복입니까? 비난받는 게 복입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하시겠지만 답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칭찬 듣는 게 복이겠죠? 근데 상황에 따라 달라요. 왜냐?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팔복 얘기하면서 마지막 복 얘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욕먹는 게 복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아니죠. 박해받는 게 복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아니죠. 거짓으로 우리에게 악한 말 하는 거 듣는 게 복인가요?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건 복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건 복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는 것, 듣는 것,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선물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이며 무엇이 저주냐? 그냥 보면 몰라요. 그냥 봐서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 따라서 선택을 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심심하시고 할 일이 정 없으면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 멍청한 사람인데 하기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투자하라 그러는데 알아서 해. 근데 이게 나중에 애플인데 그냥 커지고 뭐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 따라서 하잖아요. 그럼 한 게 그냥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요즘 욕 먹으십니까? 그러면 복이라는 게 주님 말씀이에요. 복이 될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조지 패튼 장군이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지도자를 뽑았다. 이러면서 한 예를 설명했어요. 중간 간부가 제대로 서야 되거든요. 그가 몇 장교들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진급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 전에 하는 테스트였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오라 그러니까 온 겁니다. 장군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창고 뒤에 가서 참호를 파고 싶다. 근데 8피트의 그 길이 한 2.4m 되는 길이, 그 다음에 3피트의 넓이, 한 90cm 되는 넓이, 그리고 6인치 깊이, 한 18cm 정도로 파라. 삽으로 파라. 그랬습니다. 명령을 하고 나서 이들의 동태를 몰래 살펴봤어요. 어떻게 하나. 창고 가서 장비를 살피면서 장교들이 여러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장군의 명령에 의문을 답니다. 아, 이렇게 얕은 참호가 어디 있어? 어떤 사람은 참호를 파려면 동력이 있는 도구를 써야 쉽게 하는데? 이러면서 불평을 해요. 또 다른 사람은 땅 파기에 날씨가 나쁘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장교한테 이런 하급 일을 시키냐 이러면서 불평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한들 장군께서 이 참호를 만드시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나. 그냥 빨리 작업하고 끝내세. 그러면서 일하더라는 거예요. 패튼 장군이 바로 그 사람을 진급시켰어요. 그런 사람을 뽑아놓으니까 세계 최강이 된 거예요. 이유는 간단한 거죠. 명령을 따라 성취시키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꾀대로 하고 자기 이해대로 하고 그러면 자기에게도 해가 되고 자기 주변에게도 해가 돼요. 그러면서 저주를 불러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순종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주의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복된 날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